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이번 연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21과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되었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친구들 말씀을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죄를 용서받거나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짓된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이며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용감하게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 하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 또는 죄가 없다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고민은 루터뿐만이 아니라 루터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고민이었어요. 의로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는 루터가 고향에 들렀다가 자기가 다니던 법학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벼락이 아주 무섭게 내리쳤어요. 그 순간 루터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당시 사람들이 수호신이라고 믿던 성 안나에게 성 안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루터는 법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는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 열심히 수도원 생활을 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이 커져갔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아무리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의로워지기는커녕 자신의 죄만 더욱더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에 괴로워했고 자신의 죄를 벌하시는 일에만 관심 있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했어요. 그러다 루터에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가 성경의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된 거예요.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죄인에게 벌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되었죠. 또한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루터와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반면에 죄를 짓는 일에는 모두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다고 말하죠. 맞아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요.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도 해요. 때로는 양심에 찔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모조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게 내 의지만큼 잘 실천되지도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죄는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겁죠? 기분이 가라앉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있네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혼내고 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고 사랑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되어요. 이 의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와주시는 거죠. 따라서 나 스스로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씻어지지 않고 없애보려 해도 없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선물까지 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세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꿈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또한 의롭게 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늘 감사하며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